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참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붙들고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샘솟는 기쁨, 구원받은 감격으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샬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도의 동물 우화 폰차 탄트라 속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4사람이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3사람은 엄청나게 배운 사람이고 범인들이 상상조차 못할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1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3사람 가운데 끼인 이 보통 사람은 그들로부터 대단한 천대와 멸시를 당하면서 그 3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느 숲속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그들 앞에 죽어버린 사자가 길에 누운 채 있었습니다. 지금껏 자기네들 지식과 기능을 자랑하던 3사람은 각자 자기의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하면은 이 사자를 능히 살려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지식과 기능은 대단하지만 이 사자는 살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자가 살아나면 먼저 우리부터 잡아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사자를 살리는 작업을 계속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사자가 살아날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보통 사람은 급하게 달려가서 다시 한번 그들을 만류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식과 기술은 실로 인간의 경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사자만은 살리지 말아 주십시오. 통사정을 했습니다. 원래 스스로 잘났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3명은 무식한 녀석이 겁은 왜 이렇게 많냐면서 면박을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자를 살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하는 수 없이 나무 위로 얼른 올라가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들의 작업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일 잘난 사람 세 사람은 멸시의 웃음을 하면서 나무 위로 올라간 사람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사자를 살려내고야 말았습니다. 살아난 사자는 한번 우렁찬 포효를 하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빈속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잡아먹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설마 이런 일이 실제로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다고 해도 대단한 것 같아도 교만하게 되면은 결국엔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이고 교만한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기준, 새롭게 된 피조물의 기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수시로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잘 체크하시면서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아사랴 왕 외에 여러 명의 왕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 왕들이 바로 하나같이 교만하게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다가 어이없이 허무하게 끝난 그런 인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나온 왕 아사랴 왕은요, 남유다의 10번째 왕이고요. 우시야하고 똑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시야 왕이 아사랴 왕입니다. 아사랴는 그 이름이 뜻이 주님께서 도우셨다. 우시야 왕은 이름의 뜻이 주님은 나의 힘이시다. 여러분 얼마나 이름 뜻이 좋습니까? 이 이름처럼 아사랴 곧 우시야는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또 도와주셔가지고 무려 52년 동안 통치를 아주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역대하 26장에 보면은요, 이 아사랴 왕, 우시야 왕이 이룩한 업적들이 아주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업적은 뭐냐 하면 유다 왕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렸다고 하는 거예요. 뛰어난 정치력과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블레셋과 애굽을 굴복시켰던 우시야 왕. 이 아사랴 왕은 대외적인 국력 신장에 힘입어서 내부적으로도 목축업과 농업을 잘 장려하면서 백성들의 경제 성장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즉, 온 국민을 잘 살게 하자, 배부르게 살게 하자. 그걸 이루어낸 왕이 바로 우시야 아사랴 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뛰어난 업적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룬 업적인데 이걸 잊어버리고 너무 들떠가지고 교만하고 말았습니다. 목이 고다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들떠서 하나님의 성소에 자기가 분향단을 만들어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왕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5절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다순죽에 코 빠친다, 콧물 빠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52년 동안 참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딱 한 번의 실수로 코 빠쳐가지고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나병 환자가 돼서 별궁에 격리 생활하다가 인생을 마치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왕이 또 있었을까요? 한 번의 교만함으로 오는 실수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7절까지는요 남유다의 이야기이고 8절부터는 북이스라엘 왕조의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까지 30년 동안 왕조가 무려 5번이나 바뀌었고요. 왕은 6번이나 교체가 됐어요. 30년 동안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남유다는 딱 한 왕조입니다. 무슨 왕조예요? 다윗 왕조, 한 왕조밖에 없는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남유다는 예수님이 나온 그 예수님의 그 줄기 아니 다윗의 자손 한 왕조를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 근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조나 저 왕조나 거기서 거기 악하기는 매한가지다 하는 겁니다. 그저 욕심을 따라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나라 전체가 혼란을 겪고 또 겪었던 북이스라엘 말기 결국 어떻게 돼요?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8절에 보시면 스가랴 왕은 사마리아에서 겨우 6달 동안 다스리다 끝나요. 그리고 10절 야베스의 아들인 살룸이 스가랴를 반역해가지고 왕이 됐는데 샬롬은 스가랴보다 더 짧아요. 겨우 한 달 통치하고 끝납니다. 내일 본문에 보면은 살룸 다음에 무나햄, 그 아들 부가히야, 그 다음에 베가, 근데 마지막 호세아 왕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들도 뭐 하나같이 뭐 건질 게 없어요. 다 비슷해요. 다 그냥 악한 왕들로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그저 인간적인 힘으로 권력으로 욕심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에 무력으로 오른 왕의 통치는 이렇게 어이없이 일장춘몽으로 끝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줄줄이 사탕처럼 왕들이 그냥 어이없이 패망하고 그렇게 된 이유, 그 이유를 정확하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9절 앞에 8절에 스가랴 왕의 통치를 결론 짓고 있는 구절이 9절이에요. 9절.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 문장이 내일 본문에 똑같이 2번 더 나오고요. 내일 모레 본문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걸 반복해서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즉 왕들마다 여호와 보시기에 내가 악한 왕이 아닌가 이걸 체크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기준대로 살다가 여호와께서 보시니까 너무 악하여 그들을 멸하고 마셨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이없는 왕들만 그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왜 우리를 지었는지 이유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은 쓰다가 반 편지, 인생은 미완성 그렇게 된다니까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고 물음표 찍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못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의 나라에 들어갈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로 향하여 가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사랴 왕, 우시야 왕이나 북이스라엘 말기의 왕이나 이 왕 저 왕들이 다 교만하기는 똑같았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쓸만한 왕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교만하고 욕심에 치우친 참 실망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혼란한 왕들의 그런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잘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할렐루야. 12절 한 절만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오늘 본문 전체에서 12절만 은혜스러워요.
무슨 표현이에요? 개혁을 일으킨 예후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후대 4대까지만 왕위를 내가 계속 있게 해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바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후 이후로 정말로 예후의 자손은 아주 정확하게 4대까지 왕위를 누리고 그 다음에 망하게 됩니다. 11대 왕 여호아하스 왕이었고요. 이게 바로 예후의 자손이에요. 12대 왕 요아스 왕, 13대 왕 여로보암 2세, 14대 왕 스가랴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4대까지 하고 예후 가문에서 나오는 왕은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시다. 거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요동없이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처럼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복잡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다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발등 찍히지 마시고,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사랑할 존재다. 우리가 믿을 존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사랴 왕, 우시야 왕 정말 안타깝습니다. 52년 통치 잘하고 한 방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나병이 생기고 쓸쓸하게 끝나고만 교만한 왕, 우리도 이 아사랴 왕, 우시야 왕의 길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북이스라엘 왕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을 거울 삼게 하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